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 제목. 내가 나에게 아무 감사 제목이 없다,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것인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느끼고 또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먼저 이거 잠시 나누고 말씀 보면 들어가면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불평, 불만.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 불만. 근데 여러분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나와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로 나올까요? 당연히 저도 불평,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글들이 이렇게 나와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당연히 여기는 거.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니까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자주 감사를 안 하나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검색도 해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나? 그 말은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안 하신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겨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안 해요? 감사를 안 해요. 감사도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인간이 안 할 줄도 알아요. 안 할 줄도 알고 우리 교회가 안 할 줄도 알고 성도들이 안 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면 한 번이라도 더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까지 그 앞으로도 영원히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떻게 우리 영혼들에게 눈을 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인간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틀려야 됩니다.
일의 반응에 대해서는 자연 이치대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자연 이치에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면 뭐 할 수 있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이게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원리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의 일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기도를 하면 응답도 되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응답되면 너무 좋은데 응답이 안 되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감사도 안 나고 예배도 막 때로는 막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 기도와 감사를 비교했을 때 기도가 먼저일까 감사가 먼저일까?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담는 그릇이고 기도는 그 내용물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럼 그릇이 뭐죠? 나 자신이요. 존재.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해요? 그 안에 담는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감사가 그릇이다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게 생각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기도는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감사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는 그릇이다. 그리고 기도는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더 높은 단계구나. 감사가 더 높은 단계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내용물보다도 그러시기 때문에 내용물은 뭡니까? 상황이에요. 응답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감사는 뭐예요? 그 자체가 그릇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생명 주신 거 감사. 이런 어떤 느낌. 좀 구분이 되십니까? 감사가 더 큰 영역이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왜 그냥 예수 믿고 데려가 버리시지? 왜 이 삶에서 별의별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면서 이렇게 놔두시지? 심지어 예수 믿는데 박해받는데도 가만히 놔둬버려요. 도대체 왜? 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왜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지? 뭐가 지금 숙달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숙달되게?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텅 빈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입에 그냥 감사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감사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덥석 끌어안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덥석 끌어안을까요? 내가 더 주님을 확 더 끌어안을까요? 아마 주님이 숨 막힐 정도로 우리가 더 덥석 끌어안을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덥석 끌어안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히 초막절에 올라가셨죠.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 예수님 어디있지 했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명절, 이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 그렇죠. 우리 군사님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을 맞히시죠. 설교 말씀 너무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 지난주에 말했죠. 안식일이 8일째가 되면 뭐요? 할례를 받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주님 한마디 하셨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25,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 있는 상황이죠. 보니까 뭐예요? 지금 당국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뭐예요?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 뭐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타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잡으려고 했는데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그 종교 그 지도자들이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지금 뭐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못 잡는 상황인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당국자들조차도 지금 그런가라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 맞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 논란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러쿵 저러쿵 믿네 맞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뭐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제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소문까지 났으니까. 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까지 전에 어디 출신지까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출생지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다 또 가문 어떤 가문인지도 알게 되고 다윗의 가문이죠. 왕족 다음에 가족관계 다 아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그분에 대한 이거 다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말씀에 의거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갑자기 와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런 혼란이 이렇게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기로 온다.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아들로.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장소가 지정돼 있죠.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뒤에 말들이 요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상고의 근본의 영원의 화통한 그러네. 뭐 메시아 정도 되겠네. 근데 또 성경에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뭐 구약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아기로 오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뭐 하늘 구름을 타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말씀과 같아서 주가 어떻게 성전에 나타난다고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출생지고 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확률이 높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 거죠. 위에 이야기하고 밑에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죠. 위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야기인 거예요. 밑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은 재림 때 이야기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 성경 말씀의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좀 헷갈려서 그랬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너희들 너무 잘 아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네. 나 당연히 저기 갈릴리, 나사렛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더 알고 있다고 말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온 게 아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말을 지금 전환하고 있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말고 모르는 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뭐 하신 분이 계셔요? 보내신 분.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근데 너희는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같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번역에는 내가 그에게서 낫고라고 돼. 왜 이렇게 전혀 없는 이야기를 낫고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는 것은 이렇게 from him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왔고로 번역해. 다른 번역본들은 다 왔고로 돼 있는 이상하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낫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올바로 바꿔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이가 있으니까 그에게서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꾸 예루살렘의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실까요? 왜? 지금 인간 예수로서만 계속 알면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계속 그렇게 알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다르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8장 다음 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근데 계속 그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이게 예수님이 맞네 안 맞네 메시아네 뭐 아니네 믿네 맞네 그러고 있는 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 가운데서 뭐 할 뿐이라는 걸 알아요? 죽을 거를 뿐 알아요. 그럼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 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어디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났다. 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뭐 어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위에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 왜?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입니까? 만약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가 가운데서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럼 뭔 말입니까?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짜야? 혹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어?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지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이 없다고 설교를 하는데 지옥 있어? 막 이런 논란 가운데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 지옥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듣게 될 타임이 올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때 바로바로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길게 봐요. 왜? 오늘 못 깨달아도 다음에 깨달아. 오늘은 어떤 사람은 오늘은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변하지 않아. 그런데 또 언제 변해요? 다음에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나를 누가 보내셨고 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나 존재를 바라볼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왔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아마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은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리고 공생애라는 3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그 사람 예수를 잡고자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 아무도 손쓸 수 없어요. 왜? 지금 이때는 누가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꽉 쥐고 있으니까.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꽉 쥐고 있으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테스트했죠. 그 다음에 욥의 마지막 두 번째로 뭘 테스트했어요? 욥의 건강을 테스트했죠. 근데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어요. 뭐예요?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욥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다른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힘들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일어나는 상황대로 삶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있지만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건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절대로 그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 영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마귀조차도 처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의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때기도 전에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공부 정리해 가면 좋겠죠? 예수님이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딱 예수가 뭐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지? 말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가 있다는 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예수는 히브리어로 뭔 거예요? 에슈아라는 단어, 우리 저 뒤에도 예슈아 있잖아요. 에슈아 하는 것은 히브리어 영어고 헬라어는 우리가 예수, 이예수스입니다. 이예수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뭐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예수는 구원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뜻은 다르죠?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도 뭐 구원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가 예슈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백성의 죄에서 세상의 죄에서 뭐예요? 뭐 하는 자? 구원하는 자. 하나님이 볼 때는 뭐 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네. 그러니까 목자는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찾아서 뭐예요? 그 양을 구원하는 거. 그것이 무슨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 그 목자가 예수님인 거죠.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찾아도 예수님은 찾죠. 나를 뭐 하려고? 예수님 딱 생각하면 뭐가 바로 연결돼야 돼요? 구원.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불신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또 다른 종교에서는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죠. 그럼 자기 믿음인 것이지 성경적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그거 도대체 왜 그러는데?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구원의 때가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잘 믿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의 때는 언제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있을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의 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놓쳤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상황이, 삶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와 신앙이라는 건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 1대1의 관계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느 교회 다니고 왔냐? 그렇게 물었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잘 자랐고 어떤 열매를 맺혔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고 바른 교회 다녀야죠. 잘못된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죠. 바른 교회에 다니고. 그럼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1대1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경을 늘 정의할 때 이웃사랑 전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게끔? 이웃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이 큰 사랑을 먼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전인 거죠.
받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는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뭔가 구원의 감격이 떨어졌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의 사랑 어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까먹고 있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과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냥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게 바로 이 영원한 사랑 정말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어떤 선물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쫓아다녀 보는데 하는 말도 참 그동안에 우리가 그 율법사들도 배웠던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궁극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왜? 이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을 막 표적들을 일으키니까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 요한이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재차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이렇게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예수님이 다시 다른이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뭐 하는 거? 듣고 보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 행하신 표적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맹인 못 보는 사람은 보고 싶어하고 못 걷는 사람은 걸고 싶어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 받기를 원하고 못 듣는 사람은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죽은 자가 당연히 살아남겠죠. 같이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원하지 않죠. 같이 살고 싶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건 뭐예요? 복음이요. 이상하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복음을 줘요.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충분히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그 값어치를 가지고 너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거야. 그 당시에 병원도 제대로 없어. 근데 이게 전통 방식으로 막 해가지고 뭐 또 때로는 막 또 다른 이방인들은 막 주술사 데리고 그러다가 뭐 나병 환자 안 낫고 그냥 죽고 또 못 걷는 사람도 또 낫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못 걷다 죽고 못 듣는데 또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죽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고 그런데 딱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와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보는 그 행하신 그 표적,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는 거요? 믿고 뭐 하지 말라는 거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요. 그것이 그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요? 구원의 복인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 주님 따라서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천국.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맞다. 다른
다른 구원자는 없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네가 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삶을 살고 또 요한도 알죠. 하나 예수님도 알죠. 목 베어 죽을 거라는 걸 알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왕이 그냥 죽여서 목 베어 죽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는 거? 실족하지. 그래서 요한이 중간에 다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종교도 많고 뭣도 많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뭔 복이 될 거예요? 구원의 복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표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모든 것을 얻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여러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참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어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어떤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요. 그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뭐가 두려운 거 이들에게는? 그들이 기득권인데 예수님이 자꾸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그 당시에 기득권층, 권력층인데 이 기득권이 자꾸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이겁니다. 그 권력을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방식이 이 시대의 교회 목사님들한테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자기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그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막 젖어 있어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떠나도 그 목사님 떠나도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아니 못 돼도 주님의 뜻이고 중요한 거는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이 왕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그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영광 다 누리다가 가면 주님 앞에 아마 부끄러울걸요.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의 위치가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권세화되고 권력화되고 높아진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내어드릴 생각은 하진 않고 예수님을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셔.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 오시면 특히나 목사님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판결할 거예요.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출교시켜야 된다. 우리 교단에서 출교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잖아요. 말씀으로 뭐 그러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UMC 미국 연합감리교 예수님 막 쫓아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말씀을 나눠요. 자기들의 해석대로. 예수님 쫓아낸 거죠, 지금. 성령님 쫓아낸 거죠.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볼 때 뭐 영적으로 볼 때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되니까. 자기들 안에 마음대로 제 가운데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미 떠난 이가봇의 그 교회, 교단에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주님 있다고 왔는데 성전도 예수님이 와서 청소해야 되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서 성도들,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럼 예수님과 계속해서 화해신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고에 젖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리가. 예수님이 높아지면 좋은 건데. 이게 우리 삶에 과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내가 모든 것을 자꾸 잃어버릴 거라는 어떤 자꾸 그런 생각.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나?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력화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자꾸 세력을 지키려고 하고 세력화하려고 하나? 예수님은 그러는 말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간. 나는 지금 어떻게든 지키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물리치고 나의 기득권을 막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떠날 것인데. 이게 우리는 지금 나야 될 것인데 자꾸 그걸 잡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로 예수님 그냥 돌아가 버리는데 얼마나 허망해.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지 일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이제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이제 6개월에 잡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잡힌다니까요. 그리고 고문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6시간 있다가 이제 승천하셔요. 그리고 죽으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뭐예요?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로 뭐 한다?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갈 분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처럼 혹시 나도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예수님 있는 곳은 어디게요? 가실 곳은 어디겠습니까? 네, 아버지 집이죠. 근데 지금은 못 가죠. 지금은 못 가요. 나중에 가는 거죠. 나중에. 지금은 못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오지도 못하는 지금은 온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 못 와. 내가 십자가 지고 가셨다가 니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뭐해서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데려가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은 여기 말씀으로는 뭐예요? 3절, 2절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데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뭐가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예비가 되면 어떻게 해? 다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내게로 영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막 들어간다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했다, 직행,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직행, 천국으로 직행인데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뭐하러? 데려가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죠. 휴거.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데리고 가는 구조.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산자도 변하여 휴거되어서 둘 다 휴거되어서 예수님이 데려가는 구조. 그래서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영원토록 있게 하는 그 구조. 지금은 뭐요? 이 땅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거야. 너희도 이 땅에 십자가에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어차피 나는 예수님은 어차피 내가 이 땅에 고생해도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돌아갈 곳은 반드시 누가 데려가다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구조로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타임이기 때문에 다 죽었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먼저 죽은 자를 나중에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휴거될 때 죽은 자들 다 200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제가 볼 때는 산자일 거예요. 사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즘에 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스라엘 상황이라든가 전 세계 모든 상황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라고 요즘에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학적으로 뭐 대체 신학이라든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아직도 이 세계가 몇백 년, 몇천 년 막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우리 세대에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몸이 변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게 되는 그 휴거, 그 세대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이 있고 그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 안 가게 된다? 가게 된다. 누가 데려가 준다? 예수님은 아니까. 있었던 곳에서 다시 왔다가 돌아가는 거 쉽죠. 왜? 그 집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집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 계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구조로. 그럼 그거 안전하고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천국의 인도자인 거예요. 인도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뭐 간다고. 천국 어디지? 근데 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은 아시니까 직통인 거고 우리는 모르니까 데려가주는 구조. 지금 이 상황 이렇게입니다. 지금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마다 정말 이렇게 잘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 상황. 예수님 돌아간다고? 또 우리 가시는데 또 우리는 못 온다고? 이게 뭔 말이요? 뭔 말이요? 그러고 있는 것이죠. 35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기네들의 어떤 지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지? 왜 또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로 갈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이후 반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헬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BC 538년에 뭐죠? 그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갇힌단 말인가? 그 당시에 어떤 지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이동한다 그래, 이사를 간다 그래. 근데 우리는 못 따라간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어디로 가는 거요? 아버지의 집 어디요? 천국으로 이동한다. 근데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지역 유대인들한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나? 이 시대 여러분 고민 끝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네 안 해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함께 하셔요.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함께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그 이동은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지상에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의 이동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다가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될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뭘까? 가장 큰 감사가 뭘까?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삶에 뭐가 있고 없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뭐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천국에 비하면 또 좋은 것이지만 또 작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게 구원의 감격인 거, 믿음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큰 부자인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누구도 터치 못해요. 악한 마귀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구원, 이 믿음 정말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한 해 이런 일들도 많이 이렇게 적어보고 감사 제목들을 적어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게 하나 또 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80억 중에서 뭐 25억 정도가 기독교라고 했는데, 가톨릭 포함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 생각해보면 이게 자유롭게 믿어. 다른 지역은 예수 믿으면 뭐 박해받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 시민인 것이 감사하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을 확률도 높고 믿어도 뭐예요? 박해받고.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태어난 거, 이 자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감사하고 가장 지켜야 될 선물이고 가장 귀한 보물인데, 이것을 너무나도 내가 쉽게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을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추수 감사절 생각을 해보면서 이 큰 감사, 이 예수 믿는 믿음, 이 큰 감사로 사실 오늘 또 이 예배에 제가 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즐기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또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는 이 자유가 다 사라지는 타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런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뭐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에 가장 큰 감사는 뭐다? 누구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를 얻었으니까 또 작은 소소한 그 감사들도 다 그냥 쳐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큰 감사로. 작은 것들도 다 쳐내고,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